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내는 시간입니다. 결론, 어떤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결론일까? 신앙이라는 이 신앙,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출발해서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노? 이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근데 경건에 속한다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주셨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아 모으면 되는 거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받아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소망을 갖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구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음으로 얻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 또 경건 이 모든 것에 대한 능력들을 우리가 다 부어주셨대요. 다 부어주셨대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 그 끝자락에서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신기한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그것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믿는다. 믿습니다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말하는 거예요. 안 돼. 그 말 한마디 이미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한계를 정하고 내 같은 게 뭐가 되노? 그래요. 네 같은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계를 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전 영어 못하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너는 수학 잘할 수 있어. 수학은 나 못해요. 나 돌대가리예요.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런 거지. 나는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의 뒷배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작은집에 이제 가요. 작은집에 갔다가 막 실컷 놀다가 보면 밤늦게 와요. 근데 옛날에는 차가 버스나 뭐 이런 택시 이런 것들도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린 제가 밤늦게 있다 보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집에서 제가 자요. 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탁 업고 그 우리 작은집이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산 위에 그 계단을 또벅또벅 저를 업고 이렇게 툭툭 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나이가 이제 48이 될 동안에도 항상 제 머릿속에 그게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넓은 등판에 그죠? 제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딱 기대에 있는 그 어릴 때 그거 딱 한 번이었거든요. 두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 딱 한 번, 뭐, 나쁜 기억은 되게 많은데 좋은 기억은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제 속에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등에 제가 탁 안기면서 그 아버지 등에서 세건세건 자면서 살짝 깨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업고 툭툭 걸어가시는 그 모습. 야, 그게 아버지다. 그게 아버지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등판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넓으시구나. 하나님의 등 너무 넓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 등이 제일 넓은 줄 알았는데 그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등보다 훨씬 더 큰 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넓은 등판을 깨닫다 보니까 내 등판도 넓혀보자.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등판이 하나님 등판과 같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뭐 사나이들은 하잖아요. 넓은 가슴에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가 넓어? 이 가슴이 이게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 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확 이렇게 하는 이 등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속의 등판. 속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속 좁으면 어디 쓸 데가 없어요. 항상 사람은 속이 크고 넓어야 돼요. 속이 크고 넓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속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제 속을 키우겠습니다. 이 캠프가 뭐예요? 여러분 속 키우는 캠프예요. 여러분들의 속을 키워내는 캠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의 좁은 속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것이 디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엎어져서 결국 여러분들 속이 열매 맺는 속으로 바뀌어낸다면 이 캠프야말로 여러분을 위해 존재된 캠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 속에 휩쓸려 있을 때는 내가 꼭 변화된 듯이 보여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옛날하고 다른 나야. 이렇게 생각돼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고요히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내가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어때요? 전합니다. 야, 개똥아, 뭐하니? 오늘 아무것도 안 오는데? 야, 야구로 갈까? 이미 나는 변화가 안 된 거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오늘 낮에도 했잖아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나 혼자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저에게 임해달라고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드리는 공동체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이런 신앙이니 진짜 안 해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도 못할 것이고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예배도 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당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배당이 없는 시대가 오거나 교회가 폐쇄되는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요 홀로 예배드리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죠? 우리 뭐 애기 엄마 우리 저기 재경이 또 우리 또 재림이 또 있는데 또 애기들 얹혀놓고 얘들아 같이 찬송을 부르자. 애들이 뭐 합니까? 몰라도요. 엄마가 자꾸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찬송이 익어져요. 아 저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불렀던 찬송인데 이렇게 하면서 잘 따라 불러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서 그죠? 여러분들 방 안에서 아니면 방이 없으면 어디 뭐 옥상에 가서 아니면 어디에 서든지 화장실에 서든지 언제든지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죠? 나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왜 없어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뭐 영 안 오면 뭐 그냥 거실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TV 보는 사람이 TV 끄고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뭐 난리를 치든지 일단 붙어보는 겨.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진짜 배가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어디서 차이 나느냐면 혼자 놔둬보면 아는 거예요. 혼자 툭 던져 넣어보면 어떻게 하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 있으니까 저 외로워요.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저 무서워요. 힘들어요. 저 혼자는 안 돼요.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없나요? 그러면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은 거예요.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야 이런 땡 잡는 날이 있다니. 야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니. 와 좋죠? 그런 거예요. 혼자서 못하면 둘이서 하고 둘이서 뭐 하면 셋이서도 하고 뭐 하면 넷이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건에 속함 하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따라와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주님이 왼쪽으로 따라와요. 어느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다 돼요.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가 되고 종이 되어도 형통한 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자가 돼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안 봐요. 다니엘은요 그 귀족의 자식이었어요. 귀족의 자식이었는데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는 거예요. 나라 이런 그 슬픔에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 힘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이야. 안 버렸어요. 그곳에 가서도 자기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그랬더니 남들보다 훨씬 더 큰 지혜와 총명을 받되 10배나 더 받아요. 그리고 몽조와 이상,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구원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판 만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져요. 내가 이제부터 들고 파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워. 그러니까 맨 땅에 저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를 위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신앙은 내가 들고 파는 거예요. 아멘. 누구한테 의지하려 하지 마요.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수동 같으면 그래도 원장님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누가 있고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있고 이런 거 기대 전혀 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독자 노선이야.
신앙은 홀로서기예요. 어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함께 못 가. 그때부터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이 독립적 신앙관을 갖고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신앙의 세계를 파헤쳐 나가서 계속 들고 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깨달음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잖아요. 더 크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찾는 자, 들고 파고 찾고 캐고 계속 그러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야, 주한이 너 많이 캤구나, 많이 팠구나. 그러니까 그죠? 많이 팠구나. 내가 판 만큼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파야 돼요. 아멘. 땅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간두면 평생 가도 물을 못 얻지. 땅을 팔 때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을 파면, 끝까지 파면, 이 땅을 파다 보면 꼭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지하수를 파는데 100m를 파도 지하수가 나와요. 제가 목욕탕 가니까 1000m에서 올라온 온천수라고 부르더라고요. 1000m에서. 그런데요, 더 내려가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더 내려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표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비가 안 오고 조금 가뭄이 오면요, 그런 지표수 우물들은요,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깊은데 1000m, 2000m 속에서 끌어올린 물은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자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어떤 분들이 저한테 되게 우려하는 게 있어요. 그 우려가 뭐냐면, 야, 목사님 저렇게 사역하시다가 야, 영적으로 고갈당하시면 어쩌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참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고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미 제 속에요, 이 마르지 않는 셈이 있거든요. 제가 육적으로 힘이 좀 들어서 가지 고갈된 건 없어요. 단지 제가 들고 좀 쉬면서 조금만 이렇게 기도 탁 하면요, 다 회복돼요.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안 가는 이상은 고갈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정도로 훈련을 받고 그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면에 대해서는요, 자신만만해요. 물론 세상에서는 자신만만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요, 고갈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갈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왜? 열심히 들고 팠으니까. 열심히 팠어요. 한 우물을 20몇 년을 팠어. 열심히 팠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우물을 파고 열심히 파고 팠는 결과가 뭐냐 하면 마르지 않는 샘을 팠어요. 여러분들도 땅을 20년 팠으면 깊이 팠겠죠. 20년을 파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없잖아요. 설교 원고 없잖아요. 저 없어요. 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글자 써가지고 이거 딸딸딸 외워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 거 못해요. 제 스케줄 아는 사람은 살인 스케줄이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산에서 5일 동안 집회를 냈거든요. 그래 집회 마치고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되면요, 우리 교회 그 대신방 해야 되고요. 와, 제가 막 머리가 띵한 거예요. 대신방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원래 스케줄대로 로테이션 가야 돼요. 로테이션 가면요, 이제는 방학 끝나기 때문에 한동대학생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항에 일주일 또 2번을 더 가야 돼요. 대전에, 그죠? 제가 주일날 낮에 대구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부산 가서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김해 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김해 가서 예배드리고, 화요일날 김해에서 예배드리고, 마치면 포항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12시. 그러면 12시 돼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가고 자요. 자고 아침 되면 대전 올라와. 대전 올라와서 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천 할매한테 또 가야 돼요. 그죠? 그래, 가서 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요일 돼. 그러면 부산 내려가야 돼요. 부산 내려가 목요일쯤 되면요, 제가 눈이 싹 풀려요. 화요일부터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요일쯤은 절정이 없다 와요.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되면 억지로 눈 떠요. 그래, 금요일날 부산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되면 안식일이야. 방학 때는 안식일 됐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또 토요일 날에 또 한동대 가야 돼요. 그다음 한동대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와요. 와서 또 주일 날부터 또 도는 거예요. 365일. 와, 사람 잡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틈틈이에 사람들이요,
그 예배와 그런 것이 있는 틈 때문에 성도들이요,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죠? 또 뭐 예배 드립시다. 뭐 예배 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기타 등등. 사람 잡아요. 제가 살인찍 스케줄이 할까요? 이런 스케줄 속에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살겠습니까? 니 같으면 설교 준비하겠니? 설교는 무슨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거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진짜 그렇게 기적과 같은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막 힘든 것이 있는데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맞죠? 기도 나 안 했어. 니 내일 위해 기도했나? 그래. 했나? 뭐라 하노? 아멘이라고 안 했나? 그래. 양심은 있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라. 너 목사님 반면 안 하려고 하면. 아니, 봐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힘을 안 주면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 준비를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활을 벌써 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 몇 년을 했으면요, 보통 목회자들 같으면 벌써 입에 단내가 나고 벌써 팍 파들어퍼지고 설교할 게 없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다 죽어가도 마이크만 딱 주면 딱 일어나가 설교를 빡 하고 막 힘이 빡 쏟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리 마르지 않는 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사람은 육은 어쩔 수 없어. 이 피곤함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은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은혜로 받고 살아가야 될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 마르는 샘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벌써 저는 퍼들어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상했을 건데 주님이 저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어제 제가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평상시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 뇌압이 많이 차 있거든요. 이 딱 차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신경을 딱 써서 집중해서 딱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요.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해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어제는 딱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가 되는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딱 기도를 하면서 탁 하면서 딱 집중할 때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탁탁탁탁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탁탁탁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힘과 제 능력을 안 해요. 하늘에 속한 신기한 그 능력들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 지친다, 상한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신기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스케줄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뭐 힘들어요 빡빡해요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3시간 할까 1시간 반만 하고 참 은혜로운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그 무엇이든 물어보셔야 돼. 너무 빡빡합니다. 게임이라도. 근데 게임은 내가 못하겠더라. 시간은 내가 줄여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참 넉넉하신 목사님. 몰랐지 그런 거를. 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기한 이 하늘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 이 하늘에 속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더라. 그럼 여러분 미친 듯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려고 하면 등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내요? 300만 원. 그러면 매달 매 학기마다 300만 원씩 내야 되죠. 학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차비 들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교재 사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한 달에요. 40만 원, 50만 원 나가는 일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간다 치고 6개월이면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개월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4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퉁쳐서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5천만 원 주고 여러분들이 쇠가 빠지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요, 그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의 노력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려고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돈 안 드리고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돈 받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돈 싸질모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돈을 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등록금 한 달에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엄마 100만 원. 뭘 하든지 5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얼마를 내쓰든지 하나님을 배워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오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늘의 능력들을 받을 수만 있다면 등록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배우라 해도 왜 안 배우겠습니까? 너무 비싸다 싶으면 50% 깎아서 50만 원. 50만 원 더 비싸?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만약 배울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로 주셔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만 하는 자,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줘요. 여러분이 안 찾아서 문제지. 찾으랍니까? 뭐시? 넣노? 경상도 사람은 넣습니까? 넣구나. 이제 알았다. 나는 충청도 사람이 넣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린아이도 만나주시죠.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에, 아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요. 사무엘아. 아이라고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남현 형제가 제가 보았던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언제 봤노?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하여튼 초등학교 때면 상위, 하위. 그러니까 한 10살 이전에, 그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봤다 안 합니까?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되게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요즘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현이가 그 아버지의 줄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저것마도 기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은사와 능력 이런 것도 엄마한테도 있고 아버지한테도 있고 다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저 아이가 그죠,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내가 본 하나님하고 비슷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진짜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캐고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보따리 싸가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아까 울산에 오신 그 아이하고 같이 오신 분, 그분을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살고 싶어요. 딸은 그냥 진짜 반은 맛이 갔거든요. 그러게다가 자기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죠? 낮에 딱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금세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가세요. 가니까, 네, 했거든요. 조금 탁 지나니까, 헷가닥 해가지고, 막 폐악을 찍으면서, 엄마를 때리면서, 머리를 쥐박으면서, 막 이러면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극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뭐냐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딸이 너무 불쌍하니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오는 거예요. 지푸라기 짚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딸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심해지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딱 엄마 때문에 그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모는요, 그 자식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울산에서 대전까지. 그러니까, 그런 심령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하나님 만난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진짜 그런 심령을 갖고 그런 간절한 만남, 간절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장판에 가가지고 싸구려 골라 하는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딱 해가 막 세 장이 만원 다 골라와 아줌마 하면서 와가지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골라가는 싸구려 옷이 아니에요. 싸구려 신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힘을 기울이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진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진짜 이 마음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정성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가장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너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투철한 신앙을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야? 장애물을 팍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장애물이 나를 넘어뜨린다. 내가 이것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지 하면서 팍 하면서 올라서서 쫙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노?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찬송이 나오잖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은 뭐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태산 가봤어요? 못 가봤죠? 가보면 태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중국에 가면 태산이 있어. 태산이. 근데 그 태산은 아니고 이때는 클태자에 큰 산이란 말이야. 진짜 큰 산. 험곡이 뭐냐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태산을 넘어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는다. 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계를 갖고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둠만 있어도 주님은 뭐예요? 내 영혼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가물고 힘든 일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빛이면 그 빛을 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주님 관심사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활 뭐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우리 주원이는 서울대학교 가고 우리 가연이는 하버드 대학교 가고 그죠? 아이고 우리 고명이는 무슨 대학교 가고 뭐 MIT 가고 니는 무슨 어디 가고 카이스트 가고 그죠? 우리 남편은 어디 가고 좀 더 좋은 데 있나? 예일대학교 가고 그죠? 이러면서 여러분들 좋은 학교 다 가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삼성에 들어갔네. LG에 들어갔네. 현대에 들어갔네. 와, 대기업에 들어갔네. 그죠? 그러면요, 옆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줄줄이 서거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줄줄이 서. 그게 행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태산에 있어도 험곡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골짜기 그 어떤 곳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씩 웃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막에 딱 떨자 놓으면 살아남겠습니까? 사막에 물 없는데요. 말하면 어떡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트 가서 물 사먹으면 된다. 사막에 무슨 마트가 있노? 또 어떤 사람한테 앞으로 밥 못 먹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빵 사 먹으면 되거든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철이 없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져도 그곳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면 과연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목숨에 위협이 오고 삶에 의욕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큰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아보면 모릅니까?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그죠? 우리 죄인자매는 맨날 살아보니까 웃고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아요? 아니면 슬프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픈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반반이야. 애니까 반반이에요. 사실 많이 울었거든요. 언니 아들이 요 3명 언니 아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얼마나 이 언니 아들은요, 이 고학년이고 이 애는 아이거든요. 나이가 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 아들 틈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니 아들은 이 조만한 게 몸은 큰데 몸은 더 큰데 조만한 게라며. 이게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어린애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많이 서러웠잖아. 안 그랬나? 눈치 보지 마라. 그렇다고 왕따 안 시킨다? 걱정 마라. 지금이야 왕따 시키나?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 맞지? 또 지금도 하나. 아이를 안 가나? 고명아. 겁먹지 마라. 아니다. 하여튼 그래요. 어떤 험난한 일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네.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받은 자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알려고 했던 사람, 오직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본 사람. 다니엘 국무총리 했잖아요. 박수장도 했잖아요. 느헤미야 총독도 했잖아요. 요셉 총리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그들이 큰 놀라운 일들을 해냈어요. 요셉은요, 그 당시에 큰 가뭄이 와가 7년 가뭄 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총독이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은요, 왕한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술관원이 못 돼요. 술이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왕이 특별히 총애하고 배신하지 않는 자, 자기한테 독을 쓰지 않을 만큼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런 자들한테만 음식과 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웠으면 그 술관원의 자리를 허락했겠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 사람이 왕 옆에만 있으면 출세길이 쫙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자기는 그 출세할 수 있는 바벨론을 떠나서 그 수산 그 메데파사의 그 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망한 그 도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총독으로 갑니다. 놀라운 거는요, 14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총독의 월급을 한 푼도 안 받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다 쓰면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세속적 욕망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 꽉 찼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예루살렘을 만들고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다르죠. 인생의 목적이 다르죠. 살아가는 의미가 다르죠. 저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무슨 재미로 목사하세요? 목사가 재미있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나가요. 이게 살아나는 것을 볼 때요. 물론 우여곡절은 다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속이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게 되게 행복해요. 다른 거는 행복이 없어. 다른 게 행복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내가 목사가 된 가치구나. 내가 목사가 된 진짜 가치는 여기 있는 거구나. 만약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돈을 벌고 안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이 진정한 즐거움은 얻지 못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진정한 투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투쟁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사람을 삼킬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한테 그의 신기한 능력이, 그렇죠? 신기한 능력,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서,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한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 모든 것이 왔어요. 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우리 이때까지는 좀 인간적인 성품만 쳐다봤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전지하시다. 벌써 말이 다르죠?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시다. 와,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거룩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맞죠? 자비가 많으시다. 우리도 자비 있어요. 저기 자비 있어요.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시다. 많죠? 쭉쭉쭉쭉쭉쭉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치우고 진짜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우와, 말만 들어도 어때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말만 들어도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전지가 어디에 전지가 모든 것을 안다. 돼요, 안 돼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맨날 한계에 흐득이면서.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네. 나는 여기서 저 못 가는데요? 지금 대구에 못 가는데요? 맞죠? 그런 우리들한테 이 세 가지 신에 속한 성품을 주셔요. 어떻게 주시냐면 전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을 주시는데 통달의 영을 줘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재능의 신을 주시는데 재능의 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셔요. 무소부재는 뭐냐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거 되려고 하면 사람이 신령해야 되거든요. 신령 차원이 어느 정도 차원이냐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와서 투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입신, 투과, 입신.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투가 입신한단 말은 내 몸속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딱 나와서 나는 대구에 가고 싶다 하면 영이 대구로 탁 우리 집으로 탁 가요. 내가 1층에 가고 싶다 1층으로 싹 봐요. 2층에 가면 2층 쫙 봐요. 3층 쫙 봐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나가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돼요. 물론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은 실제로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시간에 내 몸이 내 영이 미국도 갈 수 있어. 슉 가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LA, 그죠? 라스베가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무소부재란 말은요,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소부재가 안 돼요. 육에서 벗어나 신령한 자가 될 때만 무소부재의 그 은총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발밑까지는 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와,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봤어요? 하나님 아들 된다는 그 면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예수는 왜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거예요. 하지만 더 나은 천국과 더 나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한 투쟁과 몸부림이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일단 지옥 신세는 면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부터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만큼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지의 세계가 열립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 던지니까 어때요? 막바로 대답이 다다다다닥 나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던져도 제가 막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막혔나요? 부정 얘기해도 부정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뭐 부정 딱 나오니까 제가 주술 얘기까지도 주문 얘기까지도 해주면서 뭐 좀 심한 얘기는 안 했지만 통달의 영을 받으면요 진짜 물론 전공 뭐 화학 기호 쓰고 뭐 이거 뭐예요? 이래 물으면 그런 건 안 돼. 그러나 인생살이 속에서 그런 뭐 화학 기호 쓰면서 과학 뭐 이런 거 나보고 알아라 하면 난 몰라. 그러나 인생의 모든 이치와 삶의 이치를 통틀어서 과학적으로 저한테 물어도 저는 초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이 통달의 영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받으면요 막히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요. 순간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영이 먼저 반응을 해버려요. 이런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 전지락하는 하나님의 이 세계에 우리는 통달의 영이라는 그 작은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당신의 그 전지성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통달의 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막힘이 없는 사람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깨닫고 알아서 모든 사람들한테 인생의 답을 혹은 과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있습니다. 없으면 치아라마. 누가 답답하나? 우리는요 답답한 게 없어. 뭐가 답답하냐면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못 믿겠다 꾀꼬리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하시고 모르는 게 없는데 우리 자식된 우리한테 그 전지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전지성 체험판, 은혜, 성령 그게 바로 통달의 영인 거예요. 체험판이에요. 체험판. 완판이 아니고 완판은 한 해밖에 없고 우리는 체험판 해가 하나님의 이런 전지성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전지성을 와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구나 하는 걸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통달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생각하고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진짜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할 말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 창섭 형제를 통해서 제가 할 말 내가 이 친구한테는 이런 말을 해야 돼. 옆에 우리 태웅 형제한테 똑같은 말 하냐? 절대 안 해요. 이 형제는 이 형제한테 맞는 말, 이 형제는 이 형제한테 맞는 말이 있어요. 뒤에 은지 자매가 있어도 똑같은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삶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나아가는 길과 방향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은 말 해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달의 영을 받으면요.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보고 아니, 목사님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말 하시고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 하십니까? 저는 간단히 말해요. 네가 그 사람이 아니잖아.